오늘 이제 10장. 이제 솔로몬이 1장부터 9장까지 준비잖아요. 준비, 왕국의 준비. 왕국을 준비했어요. 다윗을 통해서 준비한 대로 결국은 솔로몬은 다윗이 모든 걸 준비해 줬어요. 다윗이 다 준비해 줬죠. 그래서 뭐 나라 다 통일시켜 놨고 왕 세워주고 정적들 다 물리쳐 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또 그가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것밖에 없죠. 그리고는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것들도 이미 재료 뭐 다 건축할 수 있는 준비 다 해줬잖아요. 그래서 성전 봉헌했고 봉헌하고 기도했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응답. 기도하고 축도하고 이제 응답을 받죠. 그 응답이 9장에서 이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가 응답받고 나서 이 왕국만 건설한 게 아니라 건축 사업을 엄청 했어요. 그죠? 건축 사업을 엄청 했는데 주로 솔로몬이 했던 그 건축 사업은 여기 지도에 보면은 솔로몬이 통치하던 데가 여기 다윗이 통치하던 것이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원래는 여기까지예요. 이렇게인데 여기까지 하맛까지 이제 다윗이 솔로몬이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노랗게 된 여기 이게 사울 왕이 통치했던 지역이고 여기가. 근데 솔로몬이 주로 건축하고 나서 건축 사업을 하고 나서 에너지 쏟았던 데가 어디냐면 여기 하솔, 여기 단 밑에 여기 하솔, 그 다음에 여기 무깃도 다낙, 요 옆에 가면 또 용르암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쭉 요쪽 갈멜산 자락에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군대 내려오고 여기 이집트에서 이렇게 군대가 내려오잖아요. 만나는 여기 지역 중간이 이제 무깃도고요. 오른편이 이제 다낙, 왼쪽이 이제 용르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입구 내려오는 입구를 막는 게 하솔. 그래서 여기 하솔에서 1차 방어를 하는 거죠. 1차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무깃도에서 2차 방어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게셀. 여기 게셀 이래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길을 1차, 2차, 3차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국고 병거성을 다 만들어 놓고 망대를 지어놔 놓고 대비를 했죠. 그리고 많은 말들과 병거들과 이제 성벽을 쌓고 번영을 누렸죠. 그래서 이 10장은 그렇게 9장에서 준비 끝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 건축 사업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나라가 이제 번영해지는데 10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셔서 10장에 엄청나게 번영을 해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번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번영할 때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서 번영할 때 교만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교만해지면은 자기가 잘난 줄 알죠. 이 모든 것이 번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이렇게 번성케 하신 건데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11장부터 12장 얘기를 이제 말할 수 없는 이제 교만으로 타락하게 되는 타락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바의 여왕네가 나옵니다. 시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명성을 들은 거예요. 솔로몬의 명성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을 듣고 하나님의 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러 시바의 여왕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이나 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남방 여왕 이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불순종했던 그들을 향해서 책망할 때 그 책망의 말씀으로 사용했죠. 차라리 남방 여왕이 스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너희를 심판할 거다. 차라리 이 말씀을 소돔과 고모라에 전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무슨 지혜를 배우러 왔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러 온 거예요. 하나님 의로 말미암은 지혜죠. 명성을 듣고 왔어요. 시험하고자 했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기 시바의 여왕은 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홍해가 Y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홍해고 요쪽이 예멘이거든요. 오만. 그러니까 이쪽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남방에서 여기서 왔을 것이다. 그래서 뭐 이쪽 에디오피아 쪽이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주로 대부분 이쪽 예멘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수행자들을 엄청 많이 데리고 왔어요.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공짜로 온 게 아니라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어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보석들을 가지고 이거 하나의 스바의 여왕 하나의 얘기고요. 전 세계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무슨 생산해서 무슨 아니면은 무엇을 캐가지고 뭐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번영한 것이 아니라 머리 하나로 엄청난 부를 얻게 된 거예요. 그걸 요즘으로 말하면은 벤처기업이라고 하죠. 벤처기업. 지금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지만 우리나라보다 큰 대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조그마한데 그런데 회사가 우리처럼 뭐 그 어마어마한 빌딩 이런 거 없어요. 직원들도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머리로 하는 거잖아. 머리로 하는 거. 그래서 머리 하나 갖고 먹고 살 수 있다. 머리 하나만 똑똑해도. 그래서 힘이 많은 향품과 보석 싣고 왔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머리 하나로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로 부와 명성을 얻게 되는 거죠.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더라. 솔로몬이 그가 묻는 것은 다 대답했어요.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했어요. 고대 시대에는 그 돈을 많이 벌고 명성과 권력을 얻으면은 이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죠. 왜냐하면 나라가 강성하고 나라가 번영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고대 시대에는. 그래서 바벨론 왕도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죠. 그래서 바벨론의 그 영화를 만들어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잡혀가서 거기 이제 지혜자의 이제 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보다 10배나 하나님 지혜롭게 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다니엘을 선지자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선지자로 분류를 하지만 유대적 구약적 관점에서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을 봤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명성만 들었는데
직접 눈으로 다 본 거죠. 모든 지혜와 건축한 왕궁과 성전 다 보았을 때 다 뭘로 도배를 했냐면 금으로 다 도배를 했어요. 금으로.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감동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건축한 것도 그냥 건축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은 거잖아요. 지혜로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축하는 이 화려한 것도 그렇게 막 솔로몬 궁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는 아니거든요. 크지는 않은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했죠. 큰 거로 비교하면은 뭐 우리 경복궁과 저기 어디야 중국의 장안성이죠.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듯이 근데 중국은 크기만 하잖아요. 우리는 작지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감동받았더라.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사실이었도다. 이제 소문만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소문이 사실이었다. 이거는 이제 벌써 예수님 때까지 이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니까 예수님 때는 이 이야기가 벌써 1000년 후의 일이잖아요. 1000년 후에까지 이 일이 회자될 정도면 상당한 역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000년 동안 이 이야기가 그 지역사회에 다 돌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다윗을 가상의 인물이라고 우겨댔다가 단 쪽에서 이 고고학 자료를 발굴했어요. 거기에 다윗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었군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유적을 파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땅에는 반드시 흔적이 있다. 흔적이 안 나오면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의 역사가 땅에 다 기록되지는 않잖아요. 그것도 모순이지요. 그들이 주장하는 얘기지. 고고학 자료를 발굴해서 그때 역사 왕국이 있었을 것이다. 뭐 그거를 다 그 땅바닥에 있는 것 갖고 알 수 있느냐? 알 수는 없거든요. 대충 뭐 이렇게 참고 자료 이미 있는 역사 자료를 그걸 찾아서 비교 증명하는 거지 있는 역사 하나도 없는데 그 땅 속에 파가지고 요거 몇 년도일 거야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역사 기록이 있잖아. 기록물을 이때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거 진짜일까? 한번 파보니까 그때 이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 땅을 파서 발굴하는 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발견하는 거지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 책을 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걸 땅을 파가지고 발굴해서 솔로몬 얘기를 쓰고 다윗의 얘기를 쓴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가 사실일까 아닐까 이래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자료를 보고 이때 그릇이나 뭐 아니면 무슨 글씨나 뭐 자료를 보고 그때 진짜 사실이었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과학이라 그러죠. 과학은 어떤 사실을 파가지고 검증해서 논증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검증이 안 됐다고 없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고학이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솔로몬의 이 지혜가 오래전부터 전달돼서 예수님의 때까지 이어져 온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사실이니까 믿고 역사가 지금 이어져 오는 거지 20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2000년 이어져 온 거잖아요. 지구상의 역사가 2000년 동안 한 가지 스토리를 이어오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원래 믿지 않았었어요. 소문이었으니까. 에이 그럴 수 있겠어? 그 조그마한 나라에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무 힘도 없었거든요. 사사시대는 그런 나라도 있었나?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한 모퉁이의 그런 부족 국가로밖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다 정착했지만 완전하게 정착한 게 아니었고 사사시대는 거의 300~400년 동안 혼란기를 겪잖아요. 그러다가 등장한 게 사울왕인데 사울왕도 뭐 블레셋이나 뭐 비슷비슷했고 블레셋만 또 못한 적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뭐 다윗이 막 등장해서 다윗이 등장한 지가
40년밖에 안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지 헤브론에서 왕이 7년 반 했고 예루살렘에 가서 33년 통치를 했기 때문에 33년 통치하면서 거기 뭐 아들한테 쫓겨서 반역 당하기도 하고 세바한테 반역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역사 얘기 들으면은 다윗의 역사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이제 번영하다, 대단한 지혜자다. 이 놀라운 소문이 이제 다윗 때부터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해서 솔로몬 때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먼 나라까지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그만한 땅 나라에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지 않았더니 이제 와서 친히 확인하니까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된다. 절반.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된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엄청나다. 그러니까 원래 소문이라는 것은 부풀려지는 거잖아요. 서울에서 이 다리 긁히면 부산에 가면 원래 다리 부러지는 거거든요. 이게 소문이라는 게. 누가 어떤 일이 있었대 그러면은 다리 건너면 이게 원래 소문이라는 것이 눈덩이처럼 붙어가지고 없던 일도 만들어지는 게 루머인데 여기는 이 루머가 사실보다 이제 축소되어 있다는 걸 안 거죠. 와서 보니까 소문보다 더 엄청났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으로도 다 표현이 안 될 정도의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이 스바의 여왕은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이 백성들은 정말 좋겠다.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이 백성들과 신하들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기 때문에 야 좋겠다. 이렇게 지혜를 사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을 사모하고 금을 사모하듯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잠언 2장 3장에 보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게 다른 이 성경 외에 기록에 의해서 또는 참고 자료 또는 연구 자료에 의해서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이 썸씽이 있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후예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겼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영화 이제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 영화도 나오잖아요. 그런 성경 외의 자료들을 가지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 솔로몬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염한 포즈를 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타락했던 그걸 이제 그 영화에는 타락한 것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신앙 고백한 것으로 나와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너무 사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에서 왕을 삼아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게 하셨도다. 이게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는요 무슨 수수께끼 잘 푸는 지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영화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수수께끼나 뭐 신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잠언이죠. 잠언. 우리가 말하는 잠언.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잖아요. 이제 4장에서 솔로몬이 잠언 3000개를 지었다고. 거기 동물학, 식물학 이런 거를 다 썼다고 이제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세워 왕으로 세워서 이 지혜가 있으면 뭘 하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만해지면요 뭐가 사라지냐면 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미련해지고 우매해지는 거죠.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어리석고 미련해지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까먹으니까 다른 것에 미혹받아서 거기에 빠져버리고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했다는 말은 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혜가 없잖아요. 지혜가 없다는 얘기는 이미 타락해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럼 어리석음과 우매함과 미련함에서 우리가 건짐받아서 지혜가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게 1장 17절에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어요. 이 미련하고 우매하고 이 지혜가 없는 세상에서 지혜 있는 것으로 불러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 이하에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으면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영광과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알게 돼요. 그것이 지혜거든요. 솔로몬이 말한 지혜는 그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있으면 뭘 하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에 보면 이 잠언을 쓰는 목적 자체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잠언 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기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한다. 1장 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젊은 자를 지식과 근신함을, 지혜 있는 자의 학식을 더하고 명철한 자에게 지략을 얻게 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못 알면 무슨 수수께끼 잘 풀고 무슨 퀴즈 잘 맞히고 하는 이런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지혜가 아니고요. 그거는 얄팍한 지혜죠. 하늘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죠. 하나님의 정직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진실하게 행하니까. 그래서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 금 12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금이잖아요. 금이 120달란트니까 1달란트가 34kg예요. 34kg 곱하기 100이면 얼마야? 300kg, 거의 0.5톤 정도의 금을 가지고 왔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 어마어마한 이 금만 갖고 온 게 아니라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보석을, 그 외에 또 보석까지 가지고 왔어요. 이걸 지혜를 얻고요. 이걸 내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얻는 값이 이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죠.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가 얻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지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지혜. 이건요, 세상에 어떤 지혜로 그걸 얻겠어요? 지혜가 있다 한들 그걸 얻을 수 있는 자격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만 얻은 게 아니라 그걸 소유권까지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지혜를 얻어서, 사실은 이거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거 120달란트 정도 이렇게 받고 팔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저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거저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구를 팔아도 그 권세, 아들이 되는 권세,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권세는요, 지구를 팔아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지구를 100개 팔아도 살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 우리한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금 120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향품과 보석까지 갖고 왔어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과 함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가져온 거죠. 또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해 왔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지혜를 통해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었는가 하면 오빌의 순금이 가장 그 비싸고 좋은 금이었답니다. 그 금을 실어왔고요.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해 왔더라. 그리고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백단목과 금으로. 이 백단목이 그렇게 귀한 나무였다고 그래요. 그걸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해서 수궁과 비파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했더라. 아주 귀한 나무이기 때문에 흔하지 않았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또 갈 때 답례를 해야 되잖아요. 답례 받았으니까 지혜만 준 게 아니라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더라. 여기 그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더라. 이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과 서로 이렇게 뭐 썸씽이 있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이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이에 뭐 아들이 태어나서 이 솔로몬의 후예가 그 나라를 다스렸다 뭐 이런 뭐 이상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몰라요. 검증이 안 됐어요. 그런 이야기만 있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영화를 만드니까 뭐 사람들은 그런 픽션과 난픽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잘 모르죠. 예,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소원 성취하고 갔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여기다 설명해요. 솔로몬의 세입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였더라. 1년에 국민 총생산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GNP잖아요. 우리 지금 요즘 1인당 국민 소득이 지금 3만 달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전체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우리나라 뭐 세금 걷는 것만도 거의 뭐 500조 들어오니까 어마어마한 건데 여기 660달란트였다. 금으로. 근데 시바 여왕이 120달란트를 갖고 왔다니까 어마어마한 거 가지고 온 거죠. 1년에 세수의 6분의 1을 가져온 거죠. 6분의 1. 우리나라로 치면은 500조면 6분의 1이면 거의 한 80조를 가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80조. 솔로몬의 지혜를 껴서 80조를 갖고 왔다.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수입을 갖고 왔더라. 660달란트의 수입이 세 수입이었더라. 그 외에도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모든 왕들의 왕들과 나라와 고관들에게서 가져왔더라. 그 외에 660달란트 외에 수입이 또 있었어요.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금으로 뭘 만드냐? 방패를 만들었어요. 세상에 우리는 금이 있으면 막 그 보석으로 만들어 반지를 만들고 목걸이 만들고 그것도 막 뭐해서 막 어떻게 보관할지 모르니까 금 두꺼비 만들고 금 돼지 만들고 이렇게 해서 보관하는데 이 금으로 갖다가 이 전쟁에 쓰는 방패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금으로 방패. 야, 참 이 금으로 방패를 200개 만들었대. 이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었더라. 금이 600세겔, 1세겔이 11g이거든요. 11g은 약 3돈 정도 되잖아요. 3돈. 1g이 한 세겔이 3돈이니까 600세겔이면요. 이거 몇 돈이야 이거? 곱하기 3 하니까 1800돈. 거의 한 2000돈 되네. 그죠? 2000돈.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방패가 500개가 되는 거죠. 500개. 나중에 이거 다 뺏기잖아요.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해지면 지혜를 거두어가요. 지혜 거두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였더라. 왕이 그것으로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 이제 이 코끼리 뿌리죠. 그죠?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더라. 이 상아가요, 굉장히 금보다 비싼 거잖아요. 그걸로 왕의 보좌를 크게 만들고 그걸 금으로 딱 정금으로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 계단과 모든 걸 딱 봤을 때 그 화려함을 번쩍번쩍 빛나는 그걸 볼 때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 팔걸이에는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딱 이렇게 앉아 있는 사자 2마리가 쫙 있고 막 뒤에 엄청난 자리와 난간 6개가 쫙 있는데 그 위에 혼자 딱 이러고 앉아 있는 모습이죠. 거기에 다 금으로 입혀놨더라. 상아로 만들고 금을 입혀놨더라. 거기에 또 12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있는데 양쪽에 사자가 하나씩 있고 또 12마리의 사자가 6층계 좌우편에 쫙 사자들이 늘어서 있어요.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맞는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 위험이 대단한 거죠. 나중에 이제 다 이게 뺏겨가지만은 다 불살라지고 솔로몬이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었어요. 그리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으로 입혔어요. 은은 안 썼어요. 은은 왜냐하면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을 쓸 일이 없어. 솔로몬 시대에 은은 귀히 여기지 않았더라. 왜냐하면 금이 너무 많았어. 금이 많으면 원래 은하고 금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만큼 이제 대단했어요. 결국은 이 평지의 뽕나무처럼 백향목 많았고요. 이 길바닥에 돌멩이처럼 이들은 보석이 많았던 거예요.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었더라. 바다에 다시스의 배들은 이 다시스가 이 요나에 나오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할 때는 다시를 꽁무니 뺐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잖아요. 여기 다시스를 스페인 쪽 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중해 끝 반대편이죠. 두어서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했더라. 그래서 이 레바논 지역에 배를 두고요. 거기서 무역을 하게 한 거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날랐더라.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배가 한 번 가서 무역하고 돌아오는데 3년이 걸렸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배가 잘 안 떴어요. 풍랑 때문에. 교통수단이 육로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 멀리까지. 그러니까 시바 여왕은 낙타로 타고 왔지만은 여기 이제 지중해를 건너가야 되니까 배를 이용했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뭐 겨울 지나기 위해서 크레테 섬 미항에 머물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게 겨울에는 못 지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겨울을 지나고 가려고 했는데 이 양반들이 베닉스로 가가지고 좀 편안한 데서 술 먹고 향락을 좀 즐기려고 하다가 그냥 광풍에 떠내려가서 표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 쓸 때에도 내가 여기서 겨울을 지난 후에 가겠다. 이 말은 배가 겨울에는 안 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갔다가 오면은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기간, 오는 기간. 왜냐하면 겨울에는 안 뜨니까 어디 가서 뭐 몇 개월 동안 머물렀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이런 무역 배가 왔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컸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구했더니 그 지혜와 함께 부귀와 명성도 함께 주셨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귀와 명성을 얻으면 겸손하게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요. 잘못 쓰면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요즘 한국교회 초대형 교회들이 아주 망신당하는 이유가 돈이 헌금이 막 1년에 수백 조씩 수천 조씩 막 모여드니까 돈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돈을 물쓰듯이 쓰는 거예요. 돈이 1억, 10억은 돈이 아니죠.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한테는 돈 100만 원도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10억, 50억, 100억은 그건 돈도 아니에요.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교만해지니까요. 결국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했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막 보따리 싸들고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추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았더라면 그렇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분명히 다윗한테 약속했잖아요. 말씀을 순종해서 지켜서 온전케 하면, 온전히 지켜 행하면 라고 전제를 달았어요. 그래서 솔로몬한테도 만약에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온전히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장수할 것이고 내 자손들이 내 대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금과 은을 가지고 왔어요. 은그릇, 금그릇, 의복과 갑옷과 향품, 말과 노새, 해마다 이렇게 갖고 왔어요. 해마다.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았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솔로몬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거와 마병을 모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 뭐 해야 되는 거죠?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나누지를 않았어요. 사해바다처럼 받기만 하면 죽어버려요. 생물이 살지를 않죠. 병거 1,400대와 마병이 12,000명이에요. 병거성도 두고요.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여기 이제 병거성들을 지었는데요. 예루살렘 안에도 이 병거성이 있었고요.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에 이제 병거성을 두었죠. 우리가 무기또 가고 하솔에 가면은, 이번에 하솔 우리가 한 번도 안 갔는데 거기가 유적 발굴해서 다 정리를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갈 거예요. 그래서 병거성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더라. 은은 돌멩이 같았어요. 금이 하도 많아가지고. 백향목은요,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했더라.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하셨더라. 다윗한테도 그러잖아요. 밧세바의 일로 타락하니까, 야, 하나님이 너한테 못 해준 게 뭐 있냐? 네가 부족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구하면 더 주셨을 텐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사고를 쳤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런 재물과 부와 명성을 얻는 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초점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쫓으면 안 되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신약 성경에서는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쓰라고 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것은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모으기만 하지 말고 잘 쓰고 나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3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더라.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들이더라. 그래서요, 이게 돈 주고 막 이 금을 모으고 보석을 모으고 막 이 말들을 모으고 자기 세력을 막 과시를 해요. 이러면 이제 솔로몬의 자식들이 죽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명성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솔로몬이 하는 일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자녀들은 그 솔로몬의 명성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훌륭한 왕 밑에, 훌륭한 대통령 밑에 다음 대통령이, 외소한 대통령이 되면요, 옛날에 대통령이 이랬는데 이 소리 때문에 항상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무리하다가 결국은 무리수를 둬서 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의 본토였던 마케도니아를 다스렸던 캐산더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열받으니까 그 명성 다 지워버리려고 그 어머니와 그 자기 아내 알렉산더의 여동생을 죽였다가 아주 난리 나니까 그 이름을 명성의 이름, 여왕의 공주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세워서 위로를 해주잖아요.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 주었더라.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었더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그 말은 무역도 했더라. 무역도 하고 솔로몬이 많이 벌어서 이제는 풍요로워지니까 그 풍요에 젖어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11장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11장은 빼빼로장이라고 그래요. 사무엘 하 11장, 그 다음에 열왕기 상 11장, 열왕기 하 11장, 11장은요 연속으로 사고가 생기는 빼빼로장. 빼빼로장은 아주 기분 나쁜 장입니다. 타락의 장이에요. 타락의 장. 다윗이 타락, 솔로몬의 타락. 이제 열왕기 하 11장은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이제 등극해 가지고 나라를 쑥대밭 만드는 바알 신앙으로 나라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쑥대밭 만드는 사고가 생겨요. 빼빼로장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솔로몬의 타락과 함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이 위기. 이때부터 여기 지금 이미 하나님이 번영을 주셨을 때 이때 조심했어야 되는데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거죠. 성경에서 늘 가르치는 핵심이 잘 나갈 때 교만하지. 그러니까 이게요. 잘 나갈 때 광야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잘 나갈 때. 그래서 저도 큰 교회에서 뭐 편하게 신앙할 수 있죠. 편하게 대접받고. 그런데 그렇게 살면 결국 내가 죽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없어져 버리고 그 심령의 가난함도 없어지고 갈급함도 사라져 버리고 풍요 속에 젖어서 배에 기름기 끼고 머리에 기름기 끼어가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우러름 받는 거 그것에 젖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어느 정도 딱 되면은 딱 보따리 싸들고 떠나고 어느 정도 되면 보따리 싸들고 딱 떠나고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배부르고 풍요로움 속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가난해야 돼요.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붙잡고 막 발버둥을 치고 이래야 타락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세상에서 많은 거 갖는 거 어차피 갈 때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가는 건데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막 파묻히고 늪에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서는 정말 고난의 세월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도 그것을 입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항상 이 번영할 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번영한 거 퍼주면 돼요. 백성들한테 사실은 퍼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거두었어요. 그것이 자식이 르호보암 때 이게 이제 더 크게 영향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채찍질했지만 나는 전갈로 채찍질할 거다. 뭐 이래가지고 더 강력하게 세금을 거두고 더 강력하게 건축 사업이나 이것을 솔로몬보다 더 크게 하려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한테 발로 채이고 결국은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결국은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소멸돼 버리고 영원히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유대 나라, 그래서 유대교, 유대인이라는 용어가 바벨론 포로와 함께 다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역은 바벨론 포로로 갔다 돌아온 유대인들, 유대교 이런 이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로 역사를 나누는 거예요. 역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다윗부터 또 바벨론 포로기까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 탄생기까지 이렇게 이제 역사를 마태복음에 나눴던 겁니다. 그래서 타락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둠의 세상, 죄악 세상, 우매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는 놀랍고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지구를 100개를 팔아도 살 수 없는 이 영광의 축복을 우리가 선물 받았습니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
그 지혜를 주셨는데 주변의 모든 나라 왕들이 돈보따리, 금보따리, 보석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그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하고 큰 것을 받았는데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사오니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되고 진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세상을 떠날 때에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고 영광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되는 하늘의 지혜자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